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같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5장 금요일날 이제 반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무슨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속박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는 복음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키워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백성을 마귀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지금 바로의 악한 왕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지금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서, The Book of Covenant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일러주셨어요. 여기까지 10계명 플러스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일러주셨어요.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경 전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24장에 복음의 모든 요소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범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라.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김권사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고집사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지어다. 그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지금 두 번이 너희들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올라오지도 말어. 너 모세만 올라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모세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격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백성들에게 이 간격을 말씀하셨고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그 경계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2절인데 너희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간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을 침범하지 말라. 산에도 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간격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침범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경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경계 곧 간격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죄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죄라는 것,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죄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애초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죄의 간격이 그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내가 중보자이니 나를 거쳐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왜? 너는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등장하는 이것이 또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당신이 즉 모세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여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 죄의 간격으로 인해서 모세가 당신이 말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는 거 저희는 못 받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죄의 간격으로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것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창시자가 있고 탁월한 지식과 지혜로 수완으로 종교를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죄의 간격이 있고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본문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례는 우리 지난번에 계속 보아왔던 출애굽기 21, 22, 23장의 언약서입니다. 그곳에 도덕에 대한 법, 배상에 대한 법, 또 부주의한 것에 대한 법 등등 남녀간에 성에 관한 법도 있었어요. 여러 법이 있었어요. 그 모든 율례 또 모든 말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준행하리이다.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낭독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와는 아주 큰 죄의 간격이 있는 존재이니 너의 힘으로는 내게 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세운 중보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거부해서 세상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믿고 받아서 성도로서 살아가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 그 말씀
말씀을 받고 믿어서 준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3절 후반 하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합니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준행하다는 언어의 뜻은 세부적으로 일일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일일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간격은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200만 명을 건너가게 하셨다.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시다. 매일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이 모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합니다. 예수만 중보자가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맞는 말씀만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오늘날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어디 성령이 있고 방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니 성령이 어디 있고 방언이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고 치유가 어디 있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저 무지함, 그저 무지함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묻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했던 말입니다. 잠언서 솔로몬이 저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 80이 넘고 100세가 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살짜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지식의 근본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높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100%다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나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donde está? 어디 있어요? No, right here. Está aquí Jesucristo. 성교제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페니쉬.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100% 준행하여서 일일이 동의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희생제물에 흘려진 피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즉 피의 복음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라 했어요. 모세는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흔적의 증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을 세워서 이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12지파가 기둥을 세워 증거로 삼은 후에 청년들을 보내어 제단을 위하여서 소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모세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청년들이 잡아온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진행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the blood of the covenant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희생제사의 제물의 피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단에 뿌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면 단에 뿌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감배산이 답입니다. 이곳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거야. 나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시도록 단에 피를 뿌리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도록 이 단의 청년들이 잡아온 소의 그 피, 제물의 피로 삼아서 뿌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이것 또한 예표입니다. 지금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를 다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통치하시는 대원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계명을 준수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그때는 소 희생제물의 피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뿌린 희생제물의 피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단에 뿌려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씻음의 은혜와 복이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죄를 범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뿌려주시기 때문에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 곧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건 믿어야 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은 의인이다. 죄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그 죄의 감격 때문인 것을 또한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하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의 담으로 감격으로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피를 뿌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십자가에서 그 옛날 피 뿌려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멸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죄사함을 받아 내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은혜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내 남편도 구원케 되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피의 복음입니다. 그 피뿌림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